하나님의 옷을 입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호르산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이 세 사람은 호르산 꼭대기에 서 있고 다른 백성들은 산 밑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자기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 영문도 모른 상태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곳으로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서 있던 세 사람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말씀이었어요.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자, 어떤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론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산에서 죽을 거라고. 언제요? 지금 이 산에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24절 하반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들이 무리바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일찌감치 말씀하셨어요.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둘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그럴 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영문도 모른 채 오른 호르산에서 지금 죽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아론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세 사람을 호르산에 올라가라고 하지? 모세도 아니? 모른대요. 아론 형 알아? 모른대요. 엘르아살도 몰라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니까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아론 너 오늘 아니 지금 너는 죽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아론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오늘 죽는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론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론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론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기록만 있지, 아론이 이런 말을 했더라, 아론이 이렇게 반응했더라 라는 내용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모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지금 자기 옆에 아들이 있거든요. 엘르아살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아무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신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무리바물에서 저지른 행동을 지적하셨을 때 그것을 핑계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더구나 호르산에 오른 지금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지도 못한 채 지금 이곳에서 죽을 거라는 고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최소한 마지막으로라도 가족을 보고 다시 올라오면 안 됩니까? 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주인의 말에 묵묵히 순종하게 돼요. 주인이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 종이 그것을 반박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것이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마구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같지 않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아론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라도요? 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런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아론처럼 하나님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사람의 용서를 구할 게 있으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 대상이 자녀라면 자녀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 대상이 부모라면 부모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 대상이 형제 자매라면 형제 자매에게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요.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으려면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내가 어떤 감당해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온전히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미안하다, 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알고 있어요. 내가 무슨 미안할 일을 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한 내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론처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다고 했으면서 막상 죽음이 들이오면 불안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봐서라도 저를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네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아론이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라고 순순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을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아론이 알고 있었어요.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는 없지만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믿음이 아론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그 죽음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몰랐을 때는 아론이 불쌍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가나안 코앞까지 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라는 생각도 했고요. 아론도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아론이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천국과 가나안 중에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천국과 가나안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라고 생각하세요? 진짜요? 천국과 이 세상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라고 생각하세요? 아론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아론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탄도 머물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론은 가나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국에 일찍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론이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게 그 죽음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완벽하게 인정하면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너 오늘 밤 나에게 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저도 준비가 되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부모가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에게 믿음의 옷을 입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론의 겉옷을 벗겨서 엘르아셀에게 입히는 장면이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것은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다른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만 했고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만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 아들에게 자기의 겉옷을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승계되는 것도 보였지만 더 한 가지가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사실 직분이 승계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직분은요, 믿음이 없어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직분을 제가 감당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여러분 모르시죠? 감당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목사 직분 감당할 수 있어요. 설교 준비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시스템에 갖춰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직분은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의 중심이 하는 거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은 형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 믿음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하면 단번에 누가 알아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아세요. 네가 직분은 있지만 믿음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결코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믿음의 옷을 벗어서 자녀에게 입혀주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믿음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믿음 생활하는 부모님들은요, 내 믿음의 옷을 벗어 자녀에게 입혀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지금도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녀가 입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지, 부모는 믿음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혹시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자녀의 신앙을 방해할까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무진장에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가 곁길로 가는 일이 많습니다. 제 자녀가 여기 있지만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자녀를 대할 때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왜요? 아빠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인데 집에서는 아닌 것 같아. 강단에서는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가르치지만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까 봐 참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완벽한 아빠는 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의 삶이 자녀들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도록, 혹시 자녀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믿음의 옷을 입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요, 자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기에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고 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모가 인정해야 자녀들에게 믿음의 옷을 입혀줄 수 있고,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의 자녀에게 믿음의 옷을 입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던 가정의 복음화, 그 복음화가 나로 인해, 부모인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